다시 한번 시작. 참된 교회.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각자 나름대로 교회 칸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한 곳에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예수의 분부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여 명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예수님의 밑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교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늘 주님과 동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역할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바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여러분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간에 갈등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최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최초의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을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안술사 7명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합니까? 다시 온 상태에 들어가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딱 두 가지죠. 말씀 있는 교회,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옛날에 성막에서는 언제나 금초대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불은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예전에 성막에서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점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 교회가 기도하는 전을 삼으시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당시 교회 건물이 없었죠. 그때 막 3,000명이 예수님 믿고 5,000명이 믿고 허다한 믿는 자가 더하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건물이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 믿지만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것이 어때였어요? 바로 빈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광장이나 빈들의 현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둔전교회 하면 내비집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둔전교회면 어디, 둔전이는 어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진도 중앙교회는 어디고 영락교회는 어디고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교회라고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가 있고 말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참 이 초대교회에서는 건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 말씀을 선포한 것을 여러분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받자마자 어떻습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제 조그만 소그룹의 모임을 가져요. 가정에서 구역 모임처럼 갔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가지고 그들은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어요. 그리고 떡을 뗍니다.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해서 가지고 여러분 구역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구역의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건물이 없어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곳,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럴수록 믿음의 전파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 것을 나누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섬김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닮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최초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말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바로 배려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삼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건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건물은.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과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나를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가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오로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주변에 많은 대제사장과 사도행전 바리새인 서기관부터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이런 그들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용서하거나 교회가 사랑하거나 이것을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구제가 있는가? 아니면 떡을 떼고 교제하는 친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형제들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평안을 얻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누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한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누구를 지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는 다 변화된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담자에게 찾아서 막 이야기했더니 상담자가 목사님 변하면 다 변하게 돼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부부가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웠는데 이 아내가 요청했습니다. 상담자에게 아내가 요청해서 내 남편을 상담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남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갔어요. 가서 남편에게 상담했더니 남편에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아내에게 당신도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이상 없대요. 자기랑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상담 받을 수 있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가족 원래는 한 명을 상담하기 위해서 가족이 다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받기 시작했습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지나서 드디어 그 안에 있는 것이 넷째 아가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상담자에게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 때문에 남편이 밉게 보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자가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변화되면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6개월이 지나서 그 상담 받았던 부인이 왔어요. 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봉봉 하나. 옛날에 봉봉 참 좋았어요. 요즘 봉봉을 안 들고 오지만 봉봉을 들고 와서 감사의 표현했답니다. 우리 집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가 남편에게 전화해 보였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남편에게 전화해 보더니 아내가 달라지면 우리 집이
온 우식꽃이 가득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누구 안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와 같은 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 같은 심정이 있죠. 아담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뭘 했어요? 또 하와는 뭘 했습니까? 뱀이 하면서 그런 전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쓴뿌리들이.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공동체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변화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구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떠들대면서 성도와 교제하고 또한 형제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상처받은 사람에서는 도와주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하여서 웃음꽃이 피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이 참 평화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의 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 같이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가야 되죠. 바로 여러분 바벨탑이 왜 지어지지 않은지 아세요? 바벨탑이 지었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도 혼잡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이 다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한 언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언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탑에 세워지다가 스톱하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다를지라도 한 마음이 되었다면은 언어가 비록 다를지라도 같은 길을 목적을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른다 해서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다른다 해서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같고 뜻이 같으면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말하는 언어도 다르죠. 교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두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이라. 무엇이라고요? 평안.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을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다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웃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이 어떻습니까? 소합니다. 그런 인상 쓰고 있는데 혼자 기하면서 들어와 보세요. 그럼 다 같이 얼쳐보면서 같이 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기초 안에 새를 질 때 뭐가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배려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배려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배려심이 생기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이후에 더 행복이라는 단어가 붙어집니다. 사랑의 바탕 안에 배려심과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사랑의 밑바탕 안에서 이런 성도들의 배려와 섬김의 그 기둥 아래 이제 지붕이 뭐가 덮어져야 돼요? 행복한 지붕이 덮어져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 31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아멘. 우리 둔전교회가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평안해야 될까요?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개체 멤버가 될 수 있고 창립 멤버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 진정한 참다운 평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과 동시에 뭐가 생긴 거예요? 평안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볼 때 뭐가 생겨야 돼요? 평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뭐예요? 주님이 계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을 연보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너희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형제와 같이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와셔서 무엇을 말합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데 한 곳에 가두어서 문을 잠갔습니다. 전라도 말대로 쇳대로 잠가버렸어요. 이제는 열쇠를 가지고 푸십시오. 그래서 이 평안은 어디로 소유해야 돼요? 내 심장을 끄집어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가득하게 주므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 1차, 2차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뻐하라. 더욱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에서 너무 들고 떨고 있는데, 너무나 침침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지하 깊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여겨라. 항상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런 말을 보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성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이 뭘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 이 기도의 삶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향을 굉장히 심하게 품었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성전을 떠날까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가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까요?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건물만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고 동쪽문 근처에 머물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고 싶었어요.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가 나면은 건물은 분명히 교회인데 그 안에는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복잡합니다. 그건 불편합니다. 사람들 오면 막 불편해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인인 교회는 어떠합니까? 시끄럽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을 줍니다.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 주는 마음의 평안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든든히 서간다. 평안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제가 원룸 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소문이 지방에 아주 잘 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소문이 들려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부흥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숫자 얼마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소문을 보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되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차가 교회에 가득 차여 있고 매일마다 차가 막 보이는, 우리 단일 기도회 때 누가 지나가는가 저녁마다 보면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거 기분은 좋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멘 했는데 원래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 벌써부터 교회가 어떻게 생깁니까? 세워지게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원래 목사님이 저한테만 전화했을까요? 주변에 커피 한잔하는 목사님들에게, 아니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원룸 장로님께서도 내년에 지방 예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31절 중간 시작. 교회가 든든히 서가. 아멘. 우리 둔절교회는 앞으로 이런 날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이요? 든든히 서가는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여기가 답이 있어요. 든든히 서가는 날. 이 든든히 서가는 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런 든든히 서가는 것은 성도들이 막 모여들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든든히 서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평안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누구로 가득 찬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순교할 때도 웃으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죽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도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습니다. 최고는 목사님도 고난당하면서, 주길천 목사님도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손혜영 목사님도 고난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 앞에 갔던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위해서 참았어요. 왜 그들은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득 차면 사람이 냄새가 나요. 그래, 예수님을 가득 차면 누구의 냄새 날까요? 예수 냄새. 우리 장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가득 차서 늘 주님의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오죠. 여러분에게 힘든, 내가 참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죠. 혹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혹시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은 내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나,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 드려서 승리했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단일 기도를 통해서 의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가는 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미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만나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모든 과정이 미래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큰 일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운 겨울이 없이는 대파가 자라지 않을 수 있겠죠. 추운 겨울이 없을 때는 마늘이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없으면 이런 양파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곡식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든든히 사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도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를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아멘.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챙겨주면서 채워줘야 됩니다. 손이 부족하면 발이 채워져야 되고, 발이 부족하면 무릎이 채워져야 되고, 무릎이 부족하면 나의 모든 몸이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에 십자인대가 나가서 한쪽에 크게 수술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만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수술했던 다리보다는 이쪽 다리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플까요? 이유는 하나죠. 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다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너무 아픈 게 이 다리가 채워지나요? 만약 이 자리까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들겠죠. 여러분, 이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강건한 성도가 채워주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양쪽 발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수술했지만 양쪽 발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지탱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약한 성도라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한 성도가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온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교회로 채워지면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교회 건물은 죽었지만 성도들은 살아있습니다. 이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를 잊지 마세요. 둔족교회를 위해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추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져서 막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많이 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유지합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넘어진다 해서 그냥 멈춰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완성해 나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를 여러분들 다 보지만 여러분들은 이 50명이 저를 다 보죠. 그럼 여러분 50명이 저에게 다 요구하면서 어때요? 하면 저 뭐 혼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홍열처럼 분실설이 있고 홍길동은 분실설이 있다면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서 제가 요구를 다 들어 이겼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완성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에 먹는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께서 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부족하고 약해도 서로 간에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영과 성령의 위로가 있다. 아멘. 주를 경영과 성령의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행 간다는 거예요. 진행 간다는 무엇입니까? 계속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고 진행한다.
진행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교회로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나가요? 전진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나고 축복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바울은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31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진행하여. 아멘. 신앙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문자 그대로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는 성령 시대라 자비하시고 노하기 더지하시고 인애가 풍부하고 미쁘시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구약에서 어땠습니까? 바로 처단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땅이 입을 그려서 그 사람 다 삼켜버리고 여러분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전혀 안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대 앞에서 들려 떨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야지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무서워해야지만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안 무서워하면요 내가 주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말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무서워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짜 예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분들을 상하고 진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이르로 진행한다. 아멘. 31절 하반절 시작. 교회가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근을 가져가라.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말하잖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성령의 능력을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로 진행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 능력과 이루로 부어주시고 그 목표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누굴 통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온 교회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상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결과는 뭐가 있었어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요.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 보내주지 않아요. 보내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내줬다고 어떠니까 떠나버리죠 사람들. 왜요?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준비한 교회가 되자. 앞으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 오면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배려하자. 그래서 좋은 소문이 가득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왜 그럽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 부흥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가득 찬 든든히 사가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됩니다. 가득 진행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말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구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함께 채워주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표어는 무엇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만들어 가게요. 약속하시죠. 자, 손가락 깨끗한 손가락. 자, 시작. 약속. 자, 저 부분에 주님 약속한다. 참 멋있네. 자, 약속 우리 했습니다. 이런 교회 찬양합시다. 피스 24종입니다.